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화요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갖고 나그네에서 예배자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요셉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또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아비의 손에 의해 번제로 드려진 모리아산의 경험 이후에 아버지와의 동행을 떠나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한 이삭, 자신의 욕망을 쫓아 일평생 속이는 자로 살며 떠돌았던 야곱,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인해 온갖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보내지는 요셉,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나그네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불러 예배자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들 모두를 믿음의 선인들의 인생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떠도는 나그네요, 방황하는 인생이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바로 이런 예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나그네가 아니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누구 앞에 있든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자였듯이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 자신이 예배의 제물로 드려졌지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고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욕망까지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매일매일이었음을 형제들을 만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바꾸셨듯이 또 이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방황할 때 또 삶의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오늘 보여주신 믿음의 선인들의 이 예시를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또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던 그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바꾸어 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은총을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그네를 불러 예배자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보호하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의 장기수이지요.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떠 맞이하게 된 이 오늘을 언제일지 모를 인생의 마지막 날로 삼아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정착할 땅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낯선 땅에서 보호하여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위기와 또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를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일의 시작이 되게 하시지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와 또 어린 요셉의 그 미숙함이 시너지가 되어 그는 결국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려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과 은총을 결국에는 허락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신문을 보거나 또 우리나라에 관련된 또는 한반도에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때면 간혹 핵우산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의 현세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우산 아래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삶의 많은 일들을 잘 또 감당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나그네였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내어서 잘 살아가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락함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방황하는 나그네인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나그네인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